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찬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또 물질로 또 헌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게 되어진 인도네시아 이 나라는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이지요. 그리고 인구가 약 한 27억 가까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종교는 거의 88%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이죠. 계속해서 한번 사진을 보면요, 이러한 인도네시아에는 거의 88%가 무슬림인들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 나라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길어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차이가 1시간 정도 납니다.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같은 시간인데도 여기는 6시면 저기는 7시고 이런 시차가 생길 정도로 이 나라가 길쭉하게, 그만큼 이제 나라가 또 크고 긴 나라이지요. 이러한 인도네시아 이렇게 지도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조그마한 빨간 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알로르라는 섬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 빨간 표시가 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 알로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가게 된 이제 인도네시아 저 끝쪽에 있는 섬입니다. 저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이제 저 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베네셀 교회와 티베리우스 교회 두 교회가 저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왼쪽으로 오시다 보면, 왼쪽 조금 와서 밑에 보면 고구마처럼 생긴 이제 섬이 하나 있는데, 저 섬이 이제 순바라는 섬인데, 저기에 한가롤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대충 저쪽 쯤에 이제 한가롤라 교회가 있고, 티베리우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한 교회가 바로 저기에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이 지역은 이 수도 맨 왼쪽에 보면 이제 자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어진 이 알로르라는 섬 안에 있는 에베네셀 티베리우스 교회는 굉장히 좀 가난한 지역,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에는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88%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전에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에 덮쳤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쓰나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하여서 황폐화되어진 그 지역에 구호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제 외국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복음도 함께 전해졌는데, 그 쓰나미가 찾아왔던 그 지역이 99%가 무슬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 NGO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99% 되어지는 이 무슬림들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되어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가운데에 그냥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어느 날 주일날
이 교회에서 한 50명에 되어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50명 되어지는 성도가 그대로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불에 타 순교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 가운데에 만약에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개종하게 되어지면 그 개종한 자를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그 자체 내에 어떤 그 법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한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어졌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었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아, 참 너와 우리와 종교가 다른 것으로 인해 오랜 세월이 지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있겠느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명절인데 집에 와서 밥 한번 먹고 가거라 라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참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명절날 오랜만에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밥을 먹던 그 아들이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이 먹는 밥에 독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는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슬람.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이 대부분 이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거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인 것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차 밖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향을 피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이슬람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진 그 알로르라는 섬은 다행스럽게도 절반의 5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50%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50%도 온전히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가지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상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뭐 병치료를 요구한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참 이 땅이 죽음의 땅이요 영적으로 참 피폐해 있는 황무해 있는 땅임을 우리가 보고 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 인도네시아 이러한 죽음의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어떤 생필품이나 약이나 또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기는 같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접촉하기 위한 그 수단이 되어지지 이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고 또 그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로 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 죽음의 땅,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 신음하고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우선적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이 에스겔,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왜 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아주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강이 사막 지역을 지나가지고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 그 사막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로 인하여서 이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갔는데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그 환상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 성전에서 서며 나왔던 이 물, 그래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루었던 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바로 이 물,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었던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 물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에스겔 말씀인 것이죠.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찾아온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참 그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이 이 오래전에 한반도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막이라는 것은 죽음의 땅이지요. 사해라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사해 바다는 이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이곳에 이 죽음의 땅인 사막과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사막을 지나게 되어지고 이 바다, 죽음의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더라는, 생명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것,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더라는 것, 고기 때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생명력이 그 바다에 넘쳐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지옥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있는 줄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서 그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있던 이 사이에 고깃대가 막 이렇게 무성하게 많이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면 나의 마음 속에 이 영적인 풍성함이 있느냐? 복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죽은 사막을 이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그 능력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죽은 바다를 풍성한 그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바다로 바꾸는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그 삶이 내게 있느냐라는, 내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 복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한데 왜 그것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이 있으면 그것이 있어야지.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보다 두려움이 걱정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는데도 그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도 내가 내 입술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참 이야기를 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로 참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구나, 평안의 여유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귀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은 듣기는 듣지만 그들의 눈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 내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것이 없을까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없을까요?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막과 같고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황무에 있는 내 마음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공급입니다. 복음의 공급.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의 찬양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 심령이 찔러 쪼개질 수 있죠. 앉아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 기분이 업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내 심령에 말씀으로 인한 찔러 쪼개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에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이 어떤 길로 가게 하는지 보여주시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곳을 나아가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사 강습회가 있은 줄로 합니다. 한 교사가 참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참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이틀을 3일은 다 참여하지 못한 걸로 아는데 이틀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교사를 이제 처음 하다 보면서 좀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제 강습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좀 그 첫날도 좀 직장일로 아마 늦게 갔던 것 같아요. 늦게 가서 자리에 앉는데 그 강사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안다면 기도해야지요 라는 그 이야기를 딱 앉는 순간에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이 귀에 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팍 꽂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흔한 말씀일 수 있지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흔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심령을 찔러 쪼개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야 하느냐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닫힌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닫힌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막과 같고 죽은 바다와 같은 황폐에 있는 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찔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려야지요. 기쁨을 누려야지요. 감사를 누려야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족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평안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지요. 보여줄 수 있어야지요.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황폐해져 있습니까? 사막과 같습니까? 죽은 바다와 같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찾아야지요. 부르짖어야지요. 구해야지요. 그때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 주께서 안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자답게 무성한 이 열매를 맺으며 죽은 그 바다가 아니라 생명력이 풍성한 바다로서 이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그 물의 깊이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곳에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 이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학동과 영도와 부산과 이 한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이 흘러넘쳐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이 비어있는 자리 사람 숫자 채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생명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죽은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 그래서 보여주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이 있는 이곳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전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이든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이든지 내가 가지게 되어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늘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위주의,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좀 깨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라는 이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이 전도는 이 청학동, 이 영도 땅에서만, 이 부산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됩니다. 근본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를 가서 본 것이 뭐냐면 저 깊은 산속 골짜기에도 예배당이 있구나. 저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해 그들도 그 숲속에 사람이 살지 아니할 듯한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 그 무슬림의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그 산속까지 간 그 복음 것처럼 그 인도네시아 넓은 땅에 대부분이 죽음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복음이 흘러넘치는, 흐르게 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든지 나가든지 기도하며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도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꿈꿉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제5영도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